자기에게 강력하게 다가오고 만났던 성경의 인물을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강렬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만나는 순간에 강력한 삶을 도전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한다면 다윗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 그래서 성경 속에서 이 만난 사람들을 우리가 본받고 싶고, 그리고 존경하고 싶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어떤 때는 착각할 만큼 성숙한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 존경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나는 다윗처럼, 그리고 나는 노아처럼, 피러처럼 그렇게 기대했던 그 사람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분의 삶의 히스토리를 읽다 보니까 어느 날 한순간에 처참하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처참하게 무너져요. 그 무너진 현장에서 본인 자신도 무너져 본 경험이 있습니까? 실망이 커. 그리고 혼란을 갖게 됩니다. 사실 사무엘하 11장은, 오늘 있는 11장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줄 만큼 충분한 사건입니다. 너무 큰 사건이에요. 사무엘상 17장에서 등장한 어린 소년 다윗, 그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될 때까지 아주 모범적인 신앙 인격을 우리에게 보이면서 그의 삶은 오실 메시아를 잘 예표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행동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의 삶에는 고난, 시련, 환난, 핍박에도 오실 예수님이 장차 걸어가야 할 삶을 잘 대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의 통치할 때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것처럼 통치를 했어요. 따뜻한 마음, 긍휼한 마음, 용서하는 마음, 사랑스러운 마음을 잘 대변했습니다. 사실 사무엘하 11장 바로 직전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리면 다윗의 신앙은 이런 신앙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면은 다윗의 기도문이 나오는데, 이 기도문의 내용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니까 예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과 너무 일치를 하는 거예요. 가장 모범적인 기도의 삶을 하는 다윗의 그 심령과 그의 삶의 배경을 보면 정말 성숙한 신앙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8장에 와서는 다윗 왕의 삶의 전부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승리가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다. 그 당시 고대사의 왕들의 가장 삶의 우선임은 전쟁입니다. 정복. 전쟁은 그 왕의 특권이요, 그 왕이 가져야 할 삶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쟁을 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기게 하시는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대단하지요. 그래서 사무엘하 9장, 10장 바로 직전까지 보니까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평강을 가지고 통치를 합니다.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이미 패자인 완전 실패한 무비보셋이 숨어 사는데 사신을 보내서 그들을 데려와서 왕의 상에 초대를 해서 영원토록 왕의 상에서 회복시켜 줍니다. 이건 긍휼함, 평안, 사랑으로 안아준다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하 10장에 가서 보면은 자신을 괴롭혔던 이방인의 왕 암몬의 왕 한운을 끌어왔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줍니다. 야, 정말 예수님의 참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여기에 누가 돌을 던질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 11장 직전 10장까지 다윗은 예수님의 삶을 예표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잘 예표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였던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 와서는 전혀 이전과 다른 육체에 속한 자로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이것을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충격받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하 11장 앞에서 몇 가지 사람의 행동과 형태가 나타나요. 첫째는 어떤 이는 성경을 덮어버린 사람, 떠나버린 사람, 실망. 나 이제 예수 안 믿어. 나 교회 떠날 거야 이제. 어떤 이는 그랬을 거예요. 또 어떤 이는 충격을 너무 받아서 멘붕에 빠져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 혹시 다인 맞아? 멘붕에 빠져버린 거죠. 혼란. 머리와 마음이 혼란 속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무관심. 나는 원래 성경을 잘 좋아하지 않았어. 별로 관심이 없어 여기는. 그리고 네 번째 어떤 사람은 무슨 원인이 있을까? 왜 그렇게 모범적인 신앙생활의 최고의 정상을 다닌 다윗이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져 버릴까? 원인이 있을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럼 무너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다시 일하실 것인가? 궁금해하는 거예요. 다윗과 밧세바의 추락,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11장을 접근하려면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기본 주제를 찾아야 돼요. 성경이 기록된 가장 기본적인 주제. 그 주제가 무엇일까? 묻는다면 성경의 기본적인 주제는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죄인을 무엇한다고요? 구원한다고 하는 것이 신구약 성경의 주제예요. 성경은 어떤 사람의 위대한 발자취나
믿음을 본받게 하는데 1차적인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1차적인 우선순위를 둔다면 성경에서 하나도 끝까지 실망하지 아니하고 갈 인간이 없어요. 반드시 실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1장은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의 주제를 한번 설정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한순간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다윗이라고 개인 이름을 부르지 말고요, 믿음의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다. 완전 실패했다. 완전히 타락했다. 완전히 범죄했다. 자, 완전히 범죄하고 완전히 타락하고 완전히 무너져버린 믿음의 사람이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데, 거기서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를 찾아야 합니다. 첫째,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소멸됐는지 아니면 언약이 영원한지, 아직도 언약이 그 가운데에서 있는지,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전체는 믿는 자에게 맺어진 언약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결코 이 언약이 소멸되거나 떠나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주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장에서 두 번째 주제는 그렇구나, 모든 사람이 죄인이구나. 모든 사람의 범주 안에 그렇게도 존경하고 본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다윗도 그 안에 들어가는구나.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 참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조금 긴장의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제가 몇 가지 묻는 말에 마음으로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무너짐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다윗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1%도 없습니다, 책임이. 다윗에게 100%가 있습니다. 그리하면 다윗의 무너짐이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 가운데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다윗의 무너짐이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다윗의 무너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무너짐과 완전한 타락은 다윗에게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이 책임은, 다윗의 무너진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 스스로의 책임이 있고 다윗의 스며들은 죄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죄인들이 구원받고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무너지고 또 세움받고 무너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무너짐을 인정하라. 그리고 무너짐을 인정하는 동시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라.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무너짐을 인정하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법을 바꾸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이 죄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나의 연약함을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건 신약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무엘하 11장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지금 질문을 던집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둘 사이에 무너진 그 가운데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돌을 던질 자가 누구인가? 돌을 던질 자가. 이 문제를 바로 해결받지 못하면 오늘 11장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신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계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묶어보려고, 올무에 묶으려고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서 예수 앞에 데려옵니다. 선생이여, 모세 율법에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사람은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은 경건의 삶의 선봉자였습니다. 주일 성수 잘하고요, 11조 잘하고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율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던지는 이 파장은 예루살렘을 발칵 뒤집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다윗과 밧세바에게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는가? 만약에 돌을 던진다면 11장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뭐냐면 성경 속에서 나를 보이시기 위하여, 신원교를 보이시기 위하여, 성경 요절요절 속에서 주님과 나와의 만남을 부르시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무엘하 11장은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까? 그러면 스킵하고 넘어가야지요. 오늘 왜 공적으로 사무엘하 11장 다윗과 밧세바의 무너짐에 대한 이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요한복음 8장 7절의 이 말씀을 앞에 정직해야 오늘 11장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준비되신 줄 알고 들어가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면, 거기까지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해가 돌아와서, 해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 왕이 되면은 왕의 삶의 가장 중심이 뭐냐면 전쟁입니다. 그런데 전쟁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전쟁은 우기 때는 전쟁을 멈춰요. 겨울이 우기가 되는데, 그러면 3월, 4월 된 봄에야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범인이 되었으므로, 전쟁할 때가 되었으므로,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깃발을 꽂아 주셨는데, 다윗의 삶에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때 전쟁할 수 있는 계절에 다윗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늘 이기게 하시잖아. 그런데 그 순간에 다윗의 마음속에는 우쭐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늘 승리하고 늘 무엇인가 잘되고 평탄하면은 자신도 모르게 쓴뿌리가 나의 삶을 잡아오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이 상태를 무방비하게 방어를 못한 거예요. 이것은 단지 다윗의 인성이 아니라 소멸되었던 교만이 소멸된 줄 알았는데, 육체의 교만이 다시 쓴뿌리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겸손이 사라지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요절이 중요한 겁니다. 이 요절이 다윗과 밧세바의 삶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지금요, 여기서 끝나지를 아니하고 1절에 하반절이 또 중요해요. 자, 해가 돌아와서, 잘 보세요.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전쟁 때가 됐는데, 다윗이 신복인 요압 장군과 그 신복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만 보내고, 제가 하나 좀 붙였습니다. 군대만 보내고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려고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느니라. 여기에 영적인 함정에 다윗이 걸려들어버린 거예요. 그 당시 왕들은 전쟁에 선봉했었습니다. 반드시 선봉했어야 돼요. 에베소서 6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고 난 후에 선봉에 공격용이 전방에서 가장 선두에서 공격해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령의 검, 곧 말씀이니라. 말씀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하나님의 군사들 앞에 가장 선봉에 섰다면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러면 다윗은 만왕의 왕 되신 분만 전쟁에 나가고, 자기는 왕의 밑에서 왕을 섬기며 전쟁을 도와야 할 다윗은 왕궁의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느니라. 야, 이게요, 여기에 깊은 함정에 다윗은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1절이 다윗의 생애에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도 앞서 일하지 아니하고 이것만 살아있는 거예요. 이것만요. 오늘날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얼마나 이 바리새적인 서기관적인 요소가 얼마나 많이 입혀져 있습니까? 이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요압 장군 보내고 왕궁에 머물러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 피 흘리시며 전투하고 계시는데,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방에 나가서 지금 암몬 족속들과 싸우면서 지금 피 흘리며 전투하고 있는데,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살아왔던 그 다윗, 왕궁의 침상에 누워서 할 일이 없으니까, 허전하니까 왕 침상을 나와 왕궁 지붕을
거닐다 보니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육체의 눈으로 전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의 설교를 제가 듣다가 참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밧세바가 아주 심히 아름다웠대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아요.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육체의 눈을 가진 다윗의 눈에 심히 아름답게 보이는지라. 이것은 마귀의 덫에 걸려버린 게 아니겠어요? 아름다움도 없는데 아름답게 보이는지라. 참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눈에 의해서 아름답게 보이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강제로 데려와요. 그리고 성경에는 동침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가장 적절한 표현은 강간입니다. 강간. 왜 강간이라는 것이 맞느냐 하면요,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가서 의도적으로 다윗의 계획에서 죽었을 때에 이 밧세바가 얼마나 사모하며 남편의 죽음을 슬퍼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근거하여 밧세바는 강간을 당한 것입니다. 책임을 굳이 묻는다면 밧세바에게 물을 수 있습니까? 다윗에게 물을 수가 있습니까? 다윗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오실 메시아, 하나는 죄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모든 삶의 무너짐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죠. 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죠. 교회가 어려워지면, 평강이 깨지면 목사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에게도 책임을 얘기할 수가 없이 목회자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요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요 이스라엘에 속한 자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햇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용병이 되어서 이스라엘에 와서 장군이 되었습니다. 충성을 다윗에게 명시한 사람입니다. 4절에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강간하며 그래야 됩니다. 왜? 그 당시 한 여인은 그 나라의 왕에게는 절대적으로 항변할 수가 없습니다. 강제로 끌려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여인이 잉태를 했대요.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이 사건이 다윗의 처절한 눈물을 뽑아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처절한 눈물. 다음 주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혼란 속에 빠진 다윗, 죄의 깊은 수렁에 빠진 다윗. 그런데 어느 날 다윗에게 찾아온 이가 있었으니
그 찾아온 이가 누구입니까? 따라합시다. 나단 선지자. 나단 선지자는 복음을 가리킵니다. 복음. 이 복음은 언약입니다.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소멸되지 아니하고 복음이 살아있음을 지금 다윗에게 찾아온 거예요. 여기에 언약에 대한 가장 상징적인 좋은 것이 뭐냐면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도성을 옮기고 난 후에 예루살렘을 회복하면서 예루살렘의 시온 산성을 쌓았습니다. 이 시온 산성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사는 곳이다 말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시온 산성 안에 살고 있는 다윗은 무너졌지만 시온 산성은 무너지지 아니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언약은 결코 무너지지 아니한다. 이것은 신학에서 그러면 성령님은 결코 믿는 자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아무리 무너져도 황폐해져도 성령님은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찾아왔어요. 언약이 찾아왔어요. 그 나단 선지자 앞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참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르겠어요. 이 고백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일은 못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이 시편 51편 5절입니다. 이 5절이 나단 선지자를 만나면서 하는 고백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여. 오, 나는 죄악 중에 출생한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요, 복음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몰라요. 바리새인들은 이 고백을 절대로 못합니다. 서기관들은 이 고백을 절대로 못합니다. 참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하는 다윗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너진 다윗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로마서 8장 28절이 답을 던지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역사가 다윗의 생애 속에 무너진 가운데서 앞으로 미래에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이거 그리스도인 삶의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은 사무엘하 11장에 무너진 다윗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개입하심으로 역전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역전을 기대하십시오. 어떻게 역전을 시켜 가신지를 한번 우리가 면밀히 주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엘하 11장에는 다윗과 밧세바를 정죄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다윗이 아닌가요? 내가 밧세바가 아닌가요? 내가 11장에 속한 자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역전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